안녕하세요. 네. PPT 제목 보이시나요? 네, 오늘 말씀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삐지지 않으세요? 네. 안 삐지실 분들은 오늘 말씀 주제 제목만 듣고도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난 잘 삐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말씀 안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으로 모든 게 이해됐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다 들으신 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월에 또 저희가 필리핀 여행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여행을 가게 되면 친한 사람들도 이제 다시는 안 보자고 이렇게 갈라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정말 여행 가서 그 중에 또 몇 분은 의도치 않게 아니면 그 중에 혹시 내가 의도치 않게 또 상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람들 성향을 구분하던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사람들 성향을 구분했을까요? 그쵸, 혈액형. 그 전엔 뭐였을까요? 띠입니다, 띠. 너 무슨 띠냐? 그래서 잔나비 띠다 그러면 방정 맞은 이런 식으로 띠별로 사람을 나타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띠였는데 양띠는 온순한 동물인 것과 반대로 양띠들은 정말 고집이 세고 또 죽을 자리인지 알면서도 기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정말 똥꼬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띠다 보니까 똥꼬집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네. 그 전에는 또 이제 그 뒤에는 혈액형. 그래가지고 A형이다 그러면은 소심하다 그러고 O형이다 그러면 성격 좋다 그러고 AB형이다 그러면 같이 상종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혈액형으로 또 사람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나누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랑 좀 어울리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좀 나눠야 되는데요. 혹시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MBTI를 알고 있다. 나는 MBTI가 뭐다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들어주십시오. 제 질문을 잘못했네요. 난 MBTI가 뭔지 전혀 모른다. MBTI가 말 뜻 자체를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냐? 들어본 적도 없다. 자, 이분들은 아예 젊은 세대랑 단절돼 있으신 분들이고요. MBTI가 뭔지는 아는데 내 MBTI가 모르겠다. 난 내 MBTI를 모른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정은혜 원장님이랑 오명자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소통이 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MBTI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MBTI가 필수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그럴 겁니다. 왜 MBTI 잘 모르는 내가 나와서 MBTI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MBTI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MBTI를 한번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서 와보시면은 4번만 이렇게 따라서 선택하면 자신의 MBTI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MBTI의 첫 글자가 I랑 E로 나뉘는데요. 뭐냐 그랬을 때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에너지의 방향 그러니까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난 좋고 기분도 좋고 또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그러니까 난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면 E입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기는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어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하다. 그러면 자신은 I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집이 편하고 집에 꼭 있어야지만 피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I. 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즐겁게 놀다 보면
피로가 풀리더라. 그럼 E입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I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이거 나머지는 E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요 S랑 N으로 나뉘는데요. 이건 저도 사실 좀 가끔 헷갈리는데, 정보 수집과 인식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내가 만져보고 내가 느낀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내가 정보를 수집하면 S고요. 직관적으로 저거는 그리고 감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내 느낌으로는 저건 뭐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런 것들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고 하고 이렇게 알아채는 사람이 N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물체를 보고 그것들을 확인한 뒤에 이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확인해가는 타입을 S라고 합니다. 자, 혹시 N 있으신가요? N. 그럼 S가 많으신가요? S 한번 써들어볼게요. S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글자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 글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자는 T랑 F로 나뉘는데요. T는 뭔가 했을 때 요즘 그 좀 마음에 안 들면 너 T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T는 나쁜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 사실들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인 사실들만 놓고 판단을 내리면 T고요. F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어떤 사람의 기분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판단을 내릴 때 F라고 합니다. T는 근데 그냥 사실들만 쭉 나열한 다음에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나오면 T죠. 그래서 T들이 보통 이제 그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고 부부싸움의 원인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힘든 일들을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네가 이렇게 해서 그거 힘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했으면 안 힘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구박을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T적으로 내리느냐 아니 F적으로 감정을 그 가운데 이제 감정을 생각하면서 내리느냐로 이렇게 T와 F로 나뉜다고 합니다. 혹시 T 있으신가요? 네, T들 있으시죠? T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의 이 방식인데요. J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가는 타입이 J이고요. P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면 P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갑자기 오늘 야 우리 저기 짬뽕 먹으러 갈래? 그럼 좋아하고 따라 나서는 건 P고요. J는 그런 일 있으면 어제 얘기를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J인 겁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움직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J, 그 다음에 그냥 그날 그 순간순간 기분 내킨 대로 몰려가면 P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J들은 방 정리가 잘 돼 있고 P들은 방이 좀 자유분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 방문을 딱 열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P. 내 방문을 열었을 때 정갈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J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P 있으십니까? P?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물어봤죠. 제 MBTI가 INTP입니다. 그래서 INTP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우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타입이라서 약간 제멋대로인 타입이 INT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MBTI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그 MBTI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사 과학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 나는 좀 자유분방하고 아니면 난 좀 계획을 좋아하고 난 아니면 생각할 때 좀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자신을 소개하는 어떤 명함처럼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먼저 너 MBTI가 뭐니? 물어보시면 청년들이 아마
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 MBTI가 잘 구분이 안 가서 N과 S가 헷갈리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청년들은 이제 저 사람은 어떻구나, 너는 이런 타입이구나 하고 판단할 때 이 네 가지를 씁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무조건 I는 뭐 I처럼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I지만 뭐 좀 이쪽에 좀 더 가깝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향은 다 다른데 난 이쪽 성향이 좀 있다 하는 정도의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MBTI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 MBTI가 한번 이제 그 성경 속의 인물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MBTI였을까요? 제가 마이크를 좀 쓰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MBTI였을까요? I일까요, E일까요? I요. 네, 보통 신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좀 두려웠기 때문에 I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N이었을까요, F였을까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S일까요? 모세는 보통 거대한 이상을 품고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N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어땠을까요? F일까요? T일까요? 모세는 T입니까? F입니까? T일까요? 보통 이제 그 자신의 그 동족의 아픔에 이렇게 공감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러 나갔기 때문에 F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J일까요? 아니면은 P일까요? 계획적이었습니까? 계획적이지 않았습니까? 모세 즉흥적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질서 있게 광야에서 200만을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는 J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보시니까 좀 되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E입니까? I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I였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E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N일까요? 아니면은 S일까요? 추상적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N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 앞에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N으로 볼 수가 있고요. T는 어떻습니까? T입니까? F입니까? F일까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T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F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반 섞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J일까요? P일까요? 맞습니다. J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만 좀 더 해볼게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누가 봐도 E입니까? I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은 I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E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서 이거 좀 싸우자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N일까요? S일까요? 그렇죠. N이죠. 통찰력 있게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미래의 비전을 잘 제시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아니면 눈앞에 있는 내 발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잘 징검다리처럼 짚고 나간다 그러면 S. 미래를 좀 더 멀리 본다. 그러면 N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은 멀리 보다 보니까 자빠지기가 쉽지만 S는 자빠지지 않고 차분히 이렇게 나아가는 또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또 F일까요? T일까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도 T랑 F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반반되면 섞여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가 봐도 J죠. 몇 명이 더 있긴 하지만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면 공통점이 있나요? 다 J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J밖에 없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러면 다 떼고 J였을까요? 아니면은 P였을까요? 어떤 것은 P에 가까운 것 같죠. 즉흥적으로 다윗은 생각보다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을 때는 자기 그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런 성향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P 한 명 소개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우리 혹시 대표적인 P 생각나시는 성경 인물 있습니까? 맞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P입니다. 삼손은 P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자, 뭐 뒤에 더 있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그 성경 인물들을 보실 때 MBTI로 보면은 약간 이 성경 인물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구나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주제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이라고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뭔 것 같습니까? 멀리 봅니까? 가까이 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쓰임을 못 받습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의 공통점 뭡니까? 혹시 아실까요? 네? 네? 삐지지 않는 사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다음 달이 그게 바꿔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제 그 부분을 제하고 성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어떤 성향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없다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를 저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MBTI로 분류해보고 살펴보아도 각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았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 사이의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말씀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왜 이 주제를 삐지지 않기로 정했느냐 했을 때, 성경 속에 일을 하다가 그 삐졌던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일하다가 삐졌던 사람. 바울 삐졌나요? 누가 삐졌죠? 마가요? 요나. 요나 삐졌나요? 맞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뒤에는 제가 말로 하려고 PPT를 안 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삐졌던 인물이 마르다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 마르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다시 2절입니다. 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죽은 나사로의 요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하고요. 또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경 속에서 여성 중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여성인데요. 이 일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해서 집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많은 제자들이 왔으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주해졌죠. 예수님께 최대한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어서 바삐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그 마르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이 모습이 정말 이제 불편해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모습은 그 뒤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갔을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그리고 마리아는 그 뒤에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다른 성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이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직설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소통을 해 나가려는 타입이 이제 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오셨을 때도 며칠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늦게 왔느냐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리아는 좀 그와 반대로 어떤 그 자신의 그 비전에 자신 어떤 내면에 있는 이런 가치라든지 그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 또 서슴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요 어떤 그 마리아의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혀 성향이 다른 각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MBTI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일을 책망하셨던 게 아니고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을 때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마르다는 일만 하느라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앉아서 들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그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이 보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너는 너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서 너의 가치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MBTI를 잘은 모르지만 MBTI를 접하면서 좋았던 거는요. 타인을 받아들이는 이런 도구로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을 때요. 이제 그 MBTI를 통해서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 나는 또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난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이해 도구로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도구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밖에 행동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싸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저게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화합의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니까 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길로 또 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아가야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왜 마리아는 동참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판단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것은 마르다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판단함으로써 그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은 정말 많이 했지만 그게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또 자신의 어떤 그 남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께 드려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많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나 청년들하고 일을 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이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좋습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좋죠. 그럼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막 우상탕탕하면서 막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너무 이제 당연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일하는 거를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좀 불편한 사람, 아니면은 내가 좀 기분 나쁜 그런 그 상황들이나 좀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실패인 걸까요? 사실 일들이라는 거는 해 나갈 때요, 마음에 안 좋을 수도, 그리고 안 좋은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였으면 또 그 일들이 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일은 어떻게 돼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을 우리가 목표한 일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일이 목표한 일을 못 이루었을 때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의 실패와 성공은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을 했느냐에 의해서 일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느냐로 실패와 성공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실패하고 망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일을 못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것은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그 좋은 사람들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 분위기와 그런 것들만 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기쁨과 그것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죠. 이제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 여기 놀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하죠.
회사를 보시면은 놀러 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너 좋자고 일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너 좋자고 기분 좋자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 기분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요, 물론 평안이 없고 뭐 불편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옳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루어져 가지 않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지 않고 정말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망쳐져 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일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번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저도 마음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또한 저도 이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또 그 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 봤을 때 다른 성도님들을 판단하는 마음이나 어떤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저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이번 여행을 또 앞두고도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여수시청교회에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것들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나아갔을 때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여기서 이것들이 좋은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면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따르질 않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결국은 그 가운데서 정말 좋은 일로 시작을 했지만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필리핀 가서 뭐라고요? 삐지지 않고 상대방의 MBTI를 보고 쟤는 저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좀 이해해주자, 내가 좀 이해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딱 맞는 성향으로 쭉 뽑아버렸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가 모두 성향이 다 달랐고요.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16가지 성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16가지 성향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 다가 다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감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러서 이런 자들만 불러서 쓰시는구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다면 그거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보셨듯이 어떤 MBTI 성향이라 할지라도 불러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성향이든지 불러서 쓰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소중했고 마르다도 소중했고 나사로도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성향인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필리핀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옆에 있는 그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가운데 좀 더 마음이 열리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성향에 모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일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 속에서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또 좋은 간증과 이런 교제들로 마무리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뒤에도 또 이런 그 많은 일들을 행해 갈 때 조금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좀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 갈 때 더욱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그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염려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것들을 중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마리아와 마르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이 일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주제는 심플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삐지지 않기. 삐지지 않기. 삐지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시든지 삐지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삐지더라도 빨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삐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필리핀 가서 한 3-4번은 삐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 형제가 삐지지 않게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놓고 왜 지금 삐져있지? 라고 하지 마시고 삐져있다면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를 서로 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기쁨 가운데서 또 같이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삐지지 않기. 입니다. 그럼 필리핀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